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사울이 이제 그 기름 부심을 받았죠. 이것은 이제 부여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확정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증명된 권위도 더해져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래서 저에게 기름 부으셨구나라는 것을 또 증명해야 하죠. 증명된 권위가 또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상황은 그가 왕으로 선출된 지 한 달 정도 뒤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성에서 생긴 위기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성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이 지역에 이제 그 암몬 사람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오게 되었고요. 그러자 야베스 성의 이 지도자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나가서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당신들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암몬 왕이 당당했던지 그냥은 조약을 맺을 수 없고 너희 성읍의 사람들 전부 다 오른 눈을 다 빼야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크게 모독한 후에라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요구 앞에서 또 이 모욕 앞에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7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전령을 한번 보내보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요구 조건대로 눈을 다 빼고 당신들에게 화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도 야베스의 장로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이제 본거지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도와주리라는 확신이 전무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요단 서편은 또 당시 블레셋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워낙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것이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이후로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욕 앞에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들어오면요 형제 안에도 이렇게 뭐랄까요 무관심과 방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자, 이제 전령이 이렇게 이 소식을 전파하게 되었고요. 또 그 소식이 기브아 땅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이것 앞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사울도 이때 밭에서 소를 몰고 이제 밭 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 아직까지 왕정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인 게 아니라 부여된 권위와 확정된 권위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형성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냥 밥 깔고 있다가 돌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자, 근데 사울이 그냥 소 몰고 집으로 오다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고요. 그러자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고도 당당한, 심지어 7일간 전령을 보낼 기간을 달라고 해도 줬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어서 줬지, 예를 들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7일의 시간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대적은 지금 정말 의기양양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비참해져 있는 이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가 몰고 오던 소를 잡아 각을 떠서는요,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다 각을 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거룩한 분노가 임한 것도 놀랍지만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거룩한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지가 언제부터 왕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인간 속에 얼마나 여러분 이기심이 큰데요. 내 지금 밥 깔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뭐야, 강 건너편 사람들이 이래 된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자 다 일제히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았던 거룩한 진노, 분노,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 우리 안에 사실은요 전부 개인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도 나에게 지장이 없으면 방관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크게 감동되어 거룩한 이 죄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흥의 출발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거룩한 두려움과 사울에게 임했던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자가 범죄하게 될 때 얼마나 나약해지고 또 비천해지는지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봅니다.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런 모습, 하나님, 죄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비천함과 죄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그 이기심과 이와 같은 방관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주의 영이 감동하자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분노로 주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신자들이 자기 외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도 철저한 무관심으로 이 점철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죄가 승하며 죄가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기심을 떨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